그동안 12주 동안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었죠. 그 전주에 10주 10번째 강의는 왜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교회와 가정이 지켜진다. 그런 말씀 드렸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제가 노부부의 사랑 고백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두 부부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라고 해보세요 그래라 그랬죠. 그랬더니 경상도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카노 이랬다고. 충청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랬다고요? 봐서 그랬다고요. 충청도 분들은 느리니까. 그리고 전라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이 썩을 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거 뭐예요? 이분들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론 요즘에 가르치듯이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표현하고 선물 주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은 안 해도, 행동은 표현을 못해도 희생으로, 섬김으로 서로 책임져 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썩을 놈 봐서 또 뭐라카노 이래도 서로가 헤어지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랑은 말만 무성하다. 오늘날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다? 뒤를 보는 사랑이다. 그 사람의 과거, 조건, 또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과 나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천종조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말만 믿고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기당한 사람들. 그리고 오염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기준이 없는 사랑이라 그랬죠. 자기 느낌대로. 내가 좋으니까 만나고 결혼하고.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 사랑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뿐이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니까 막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행동이 없으니까 점점 만나도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요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어디를 봐라? 미래를 봐라. 앞을 봐라.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다? 앞을 보고. 귀가 어디를 보고 있다? 어디를 듣고 있다? 귀가 옆을 들을 거면 이 귀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만 뚫려 있으면 되잖아요. 귀가 이렇게 있는 거는 앞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걸을 때 손도 앞으로, 발도 앞으로. 사람의 신체 구조는 다 앞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에 대해서 기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참된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앞을 봐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된다. 성경에는 매력이 있고 잘해주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 사랑이라 이런 말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인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고는 경제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주도합니다. 근데 남자가 40대가 넘어가면 한번 몸에 이상이 오는 시기가 옵니다. 저도 그 2019년도 그때가 지금부터 4년 전이니까 제가 44살 때 몸이 아플 뻔했어요. 그때 제가 90kg가 넘었고 그 막 지방간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20kg를 뺐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한 10kg 정도 쪄서 지금 한 80kg 정도 됩니다, 제가. 근데 그때 70kg까지 뺐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뭐 당뇨나 혈압이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40대 초중반이 되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기력을 차리고 회복하면 또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전도사 때 집에다 돈 매달 80만 원 갖다 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카드 빚내가지고 살림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벌어다 주는 거를 집사람이 메꾼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집사람이 지금 갑상선암에 눈 수술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집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인내하면서 행동으로 서로 보여주면 나중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앞으로 살아갈 앞을 보고, 그리고 인내하는 기준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사랑하면 미래가 기대되는 사랑을 한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도망갔냐? 너 또 도망갔네? 이 나쁜 놈아. 또 그럴 거야?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미래를 함께 하자.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이 쉽게 깨지지 않고 깨질 뻔한 사랑도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과 가족과 부모와 친구와 세상의 사랑, 뒤를 보고 느낌대로 사랑하고 점점 말뿐이어서 기대감이 상실되는 그런 사랑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앞을 보고, 뒤의 것은 나한테 전에 어떤 짓을 했건 잊어버리시고 앞을 보고 인내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줘 기대하는 그런 사랑 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12강입니다. 방송실, 우리 12강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제가 1강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못하시네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돌보듯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강은 행복으로 시작해서 12강은 행복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노인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애들한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고민이 많아서요. 한숨을 푹 쉬는 게,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고 삶에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돈을 벌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근데 정작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사람도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은 더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과 같다. 옛날 그 서양 속담에 무지개 밑에 뭐가 묻혀있다? 금은보화가 묻혀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장이들이 무지개 밑에 금은보화를 묻어놨으니까 그 무지개 끝에 가보면 된다. 그 무지개를 찾아서 가보면 그 무지개가 없어지고 뭐 금은보화는 못 찾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내 행복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정작 거기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설이 있죠.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벨기에 작가가 쓴 1900년대 초반에 1904년인가 그때 쓴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이 파랑새라는 소설은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을. 이게 벨기에 소설이라 이름이 특이합니다. 저기 남매가 있어요. 주인공 남매 이름이 치르치르와 미치르입니다. 이름 들어보시니까 대충 기억나죠?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꿔요.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파랑새를 찾아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너희들 나 파랑새 좀 찾아줄래? 요정 할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요정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첫 번째로 추억의 나라로 가요. 추억의 나라로.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요. 그래서 그 추억의 나라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데 나오니까 파랑새가 다 타버렸대요. 두 번째는 밤의 궁전에 갔대요. 밤의 궁전. 밤의 궁전에 가서도 파랑새를 찾았대요. 근데 그 파랑새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파랑새를 데리고 나왔더니 밤의 궁전에서 나왔더니 파랑새가 죽어버렸대요. 자, 보세요. 추억의 나라와 밤의 궁전에서는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근데 파랑새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행복을 찾아봐야 그걸 오늘날로 갖고 오면 그 행복이 똑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거는 그냥 과거의 행복일 뿐이지 그게 오늘날 행복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또 어디로 가느냐? 숲으로 갑니다. 숲. 이제 오늘날이죠. 오늘날 숲으로 갑니다. 숲을 뒤지고 다녀도 행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거기서는 못 찾았습니다. 묘지로 갑니다. 묘지로 가서 행복을 찾았는데 묘지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느냐? 행복궁전을 갑니다. 행복궁전. 말도 행복궁전이니까 거기는 행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행복궁전에 갔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궁전에는 행복이 없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막 행복이 자기 주변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행복들은 뭐냐? 자기 집에 있던 물건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궁전을 나와서 미래의 나라로 갔대요. 미래의 나라. 미래의 나라는 뭐냐? 애기들이, 태어나지 않는 애기들이 막 있더래요. 그래서 그 태어나지 않는 애기들을 자세히 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태어날 자기 동생이 있었답니다.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건 무슨 뜻이냐? 행복의 궁전에 가니까 거기에는 없는데 내 집에 있는 것들이 행복이더라. 그리고 미래의 나라로 갔더니 거기에 내 동생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건 뭘 뜻합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에 새 장이 하나 있는데 그 새 장에 원래는 잿빛 비둘기가, 회색 비둘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서 그 새를 보니까 그 새가 어떤 새로 바뀌어 있었다? 파랑새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은 뭐냐? 행복은 어디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파랑새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을 빼앗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만 잘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신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승리.
옛날에 신채호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신채호 선생은 일본한테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으려면은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뭐 항일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일본한테 굴복을 안 한다고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만,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한다고 일본이 물러갑니까? 그런 걸 정신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타조가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타조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모래 속에 콕 박아버려요. 그러면 사자가 자기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자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없어졌을까요? 그러면 더 잡아먹히겠죠. 타조가 얼마나 큽니까?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타조인데. 그런 걸 정신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를 정신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거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서양 사람들이 요즘에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비워져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 빈 마음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면 그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행복은 안에 있어요. 행복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행복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는다고 그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세상 밖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정신승리가 아니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인데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1700년대 사람이니까 미국 개척시대 때 아주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기 보세요. 몇 년 살았어요? 1718년에서 1747년 살았어요. 그러면 수명이 몇 년이었단 얘기예요? 빼보세요. 30년도 안 됩니다. 29이죠. 29살 살았어요. 저 사람은 29살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29살 살고 죽었는데 뭐가 행복했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미국 개척 초기에 미국에 큰 땅을 지닌 대지주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아버지를 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 막 폐에 막 피를 토하는 그 폐가 막 썩어나가는 병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있고 하니까 몸 안의 질병을, 몸 안의 염증을 다스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몸 안에 뭐 염증이 생기면 사람 죽는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치료를 해서 나았어요. 근데 결핵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죠, 그죠? 결핵이 있는 사람 미국 못 갑니다. 결핵 있었던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나았어요. 근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이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금식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1살에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분이 뭘 했느냐? 지금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뒤에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인디언들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항상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하면은 특징이 말이에요. 말을 얼마나 많이 탔느냐. 5,000km를 탔어요. 5,000km를 말을 타고 다녔답니다. 차로 우리가 서울에서 진주까지가 천리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4-5번 한 거예요. 그것도 차가 아니고 말로.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인디언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이 통역을 해주면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인디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냥 잠깐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준 거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은 한 명도 인디언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대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대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섬김을 받는 인디언들이 말 타고 오니까 저 사람 또 왔네. 그러고 며칠 머물면 저러다 가겠지. 이런데 또 얼마 있다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7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되고 3년이 지났는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복음을 듣고 6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많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23명이 예수를 또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인디언 150명을 전도했답니다. 아유, 1년 동안 150명이면 그거 많지도 않네. 근데요, 인디언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인디언이요. 그 모여 사는 것도 대도시도 아닙니다. 다 띄엄띄엄 사는 사람들인데 말 타고 다니면서 150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몸에 결핵균을 갖고 있으니까 28살에 결핵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혈을 하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죽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런 인생 살기 싫죠. 근데 정작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저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책이. 저도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오장석 대표님이 그 책 읽고 저희한테 소개해 줬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랬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오장석 목사님이 그 구절을 읽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하철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책을 꼭 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27살짜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각혈을 하면서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자기는 너무 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오장석 목사님 그 특강하시고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도 화요일 날 죽전 우리 교회에 가서 용인 죽전에 가서 버스킹 전도하고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샌드위치 50개 싸줘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서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고 대화도 하고 교회도 오겠다고 하고. 야, 그렇게 반응이 좋죠. 여러분 어제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죠? 근데도 그 탄천 그 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저희가 이제 버스킹 노래를 찬송 안 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노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 실용음악과 다니는 그 자매가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렇게 전도했고 제가 수요일 목요일은 그 애들 교통봉사 전도하고 금요일은 우리 장신대학교 전사님들하고 어린이 대공원 전도하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건대에 가가지고 저희가 전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제가 행복해졌을까요? 안 행복해졌을까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끝날 때
너무 행복한 일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왜? 주님의 이 복음 전하니까.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고난은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몸 자체도 약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말도 안 통하는 인디언들 만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의 연속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만약 주님이 없다면 저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이 없다면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주였지 자기는 지주가 아닙니다. 뭐 안 불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27살에 죽었다니까요. 29살에.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긴 거는 일기 하나 남겼어요. 그 시대에는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계시니 나는 천국이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항상 행복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로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아냐? 여러분 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아냐?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해요? 부자죠. 근데 제가 말을 하나 빼먹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맞는 얘기가 됩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되죠. 사람이 돈을 벌려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자기 미래도 버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미국에 히피 문화라고 있습니다. 히피. 쉽게 말하면 집시죠. 미국 젊은이들이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세계 최고로 잘 살던 나라예요. 그때 미국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냥 술에 빠지고 그렇게 먹고 놀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나라가 잘 사니까 너무너무 그냥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시가 돼버린 거예요. 거리를 떠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피들이 뭐랍니까? 반전 운동을 주된 거예요. 베트남전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50년대, 60년대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제 60년대 유학 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박창업 목사님이신가? 그분이 교수님, 거기 명예 교수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60년대 미국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굶는 사람이 없고 조금만 일하면은 한국 돈의 10배, 20배를 버는 데가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느끼기에 미국은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제가 이제 그 유학을 2011년도에 갔으니까 12년 전에 갔거든요. 미국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한국이 더 좋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거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결국 그 집시가 되고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명상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명상을 하고 불교를 해도 마음만 더 공허해지지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죠. 왜? 마음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합니다. 오늘부터요. 하루에 5분씩만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5분씩만.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성경 한 달만 읽어보세요. 성경 한 달만 읽으면요. 처음에 일주일은 졸아요. 성경만 펼치면 수면제입니다.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면 됩니다. 예. 성경 읽다가 졸리면 자면 됩니다. 그 일주일 딱 지나면요. 안 자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청년들이 한테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읽으면 잠이 오는데 어떡하죠?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자라 그랬어요. 졸리면 자라. 그 청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그 제자 훈련 공과 준비하고 성경 읽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이제 안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자기가 퇴근해서 하는 낙이 미국 드라마 보는 거였어요. 미국 드라마. 근데 그걸 안 보고 성경을 읽게 됐대요. 그 이제 청년이 자매인데 호주에 워킹 비자 받아 가가지고 호주에 있는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한 달만 읽어보세요. 졸리더라도.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도는 한 달도 아니야. 일주일만 하루에 5분씩만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간섭이 느껴집니다. 전도 3개월만 해보세요. 전도. 저 지금 9월, 10월 2달 했습니다. 11월 이제 3개월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개월만 해보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왜 행복한 성도인가? 이게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게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에 안 가게 돼서 복이 있는 게 또 맞지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요. 뭐가 없어지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 없어지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행복하겠다. 내가 이런 거 안 했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늦게까지 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기 싫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내가 뭔가를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됐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용서함 받은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보다 용서를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랬고 지난주 주일 설교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지금 제가 설교들이 보면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소스테네가 매를 억지로 맞았다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매를 맞은 의로운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왜 참된 행복자들인가? 돈을 많이 벌고 소원이 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게 있습니다. 다 믿는 게 있죠. 자기 돈을 믿든지, 자기 지식을 믿든지, 자기 부모를 믿든지,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있죠. 그 돈 많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번에도 추수가 잘 됐네.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네.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냐. 나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행복해야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밤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그 돈이 내 행복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서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도 행복하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귀한 믿음입니까? 그냥 내가 뭐 하루 이틀 믿을 사람이 중요하겠어요? 평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좋겠어요? 아니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좋겠어요? 조강지처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결국 남자들 젊어서 바람 피우다가 나중에는 조강지처한테 돌아서 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은 내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까지 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참된 행복자들인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죠. 자비는 모두에게 줍니다. 자비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내가 그냥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뭐 성인군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죄 하나 지으면 부끄러워갖고 숨고 사람들의 못나서 가는데 우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냐.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우리는 인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참을 수 있죠? 믿을 구석이 있으면 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운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나 혼자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피곤해 죽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중간에 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동승자가 있다. 그러면 혼자 운전해서 갑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한 1,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차 사고 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일 쓸 돈도 없어요. 근데 차 사고 나서 그럼 뺑소니 가는 거예요. 사람 치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보험이 없고 이러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제가 교회 일 하고 그러느라고 바빴지만은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경찰서 갔다 온 게 뭐가 행복합니까?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오늘 11시에 광진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석호 목사님이라고 광진경찰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광진경찰서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서울 본청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근데 퇴직해서 신학해서 목사가 돼서 광진경찰서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광진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선배님으로 존경하고 서장도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원래 예배실이 없었대요. 근데 지하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예배실을 만들어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쓰는 방 하나를 뺐었어요. 천주교회가 방을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신부님이 그냥 한 번씩 한 달에 2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매일 거기 가는데, 그래가지고 서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천주교회가 안 쓰는 방 우리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천주교회 안 쓰는 방을 자기 이제 사무실로 쓰시고, 자기가 원래 사무실로 쓰던 방을 예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갔는데 목사님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 경찰이 언제 출동이 걸릴지 모르고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신호회가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한 15명인가 20명 되는데 어떨 때는 3명 오고 어떨 때는 10명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몇 명 안 와도 이해해달라고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저희 집사람 데려갔으니까 3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시 반이 딱 됐는데 가니까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왔어요.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근데 저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경찰 옷 입고 경찰들이 앞에 15명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듯이. 그래서 막 긴장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7층에 가니까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라고.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에 핫도그, 그리고 주스 하나 이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앞에 밥 먹는데도 경찰들이 따라오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경찰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근데 제일 험상궂은 사람이 있었어요. 형사과장이에요, 형사과장. 그럼 그분은 이제 그 다음 서장이 되는 거예요, 서장. 요번에 12월 달에 서장 승진한대. 그분은 인상을 팍 쓰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만 보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날 잡아가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고신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저 부산에서 발령받아 서울 왔는데 부산에 있을 때 고신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시민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시민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우리 시민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누구죠? 한인구 장로님 잘 알아요. 그래서 한인구 장로님 아니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고신분이에요, 고신분. 근데 그분이 거기 그 신우회 중에서 서열 1위에요. 형사과장이니까 이제 서장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고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을 많이 먹었는데 인상이 엄청 험상궂거든요. 근데 좋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먹고 집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가지 말라고 또 그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갔더니 또 험상궂은 경찰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거기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그 조사관인데 그분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에 저희 교회에 저한테 왔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8층에 가면 이제 헬스장이 있는데, 경찰 헬스장. 운동을 하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분명히 저기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하나 생겼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이 옆에도 교회 이름을 달아놔야 된다 그래서 주세움교회라고 붙여놨더니 그거를 본 거예요. 또 저기 교회가 있네, 주세움교회가 있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던 건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3층 목양실로 모셨는데 이게 목사님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목양실이 따로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 빌라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여기 사시겠네요. 5층 사시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저 단독주택에 월세 삽니다. 그랬더니 왜요? 교회가 이자 감당해야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자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분이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를 참석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일 보고 거기 차 마시는 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는 거예요, 이분이. 경찰이. 키도 크고 잘생긴 분입니다. 그분도 애가 넷이래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그
목양실 같지도 않은데 계시고 교회 이자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사택도 그 좁은 데 계시고 애가 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짓느라고 그렇게 다 내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아마 그분도 뭐 가족 중에 목사가 있든지 막 그런 사연이 있는 분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야, 이렇게 가까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광진경찰서에 그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가니까 정말 우리 밴드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제가 올려놨는데 다 잘생기고 몸이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직장에서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표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오늘 거기 가가지고. 제가 왜 행복했을까요? 돈을 벌어서 제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뭐 그 사람들이 목사님 뭐 저한테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그런 형제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그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위로를 누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행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가 여러분 돈 버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뭐 성공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우리 권태봉 목사님 저 하남에서 애들 밥 차려주고 거기서 자도 되는데 여기까지 다시 또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 파랑새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준다고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고난은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주님 밖에 있으면 지옥이고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이유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뒤가 든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만약에 보세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겠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고 내가 뭐 남한테 굽신굽신 안 해도 되고 전도한다 그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운 것은 뭐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이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당당하고 행복한 것이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부끄러운 것이다. 제가 그 얘기 경찰관들한테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 너무 착해요. 가서 막 정리하고 사과하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얘기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 당하신 여러분 주님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더티한 거예요. Dirty is out of the place라고요.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그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신앙 성숙이라는 12가지 질문들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먼데 있지 않아요. 남들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행복을 줄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행복해져. 짜릿해져. 너 이거 얻어봐. 이거 얻으면 남들이 부러워한다. 여러분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할 뿐이에요. 히피가 되고 집시가 되고 마약할 뿐이에요.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주일만 주님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만 성경 읽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3개월만 전도해 보십시오.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 참된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으심으로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웃을 수 있는 고난에 강한 성도, 참된 행복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